한스의 룻기로 왔습니다. 자, 오늘 룻기 서러운 부분인데요. 자, 이제 내 백성아 어디로 가고 있냐 이런 이제 근데 우리가 본문을 먼저 한번 읽고 해볼까요? 짧으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은 성경 스스로 자신의 진리를 증언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증언하는 사실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서로 통섭으로 연결된 하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 자, 통섭. 자, 통섭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통하면서 관계 연이어져 있고 관계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룻기는 기독교 성경 분류상 역사서에 포함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성문서, 케투빔에 포함되며 특히 칠칠절로도 불리는 맥주절, 신약의 오순절에 있고 묵상하는 성경이다. 룻기 역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야, 그래서 지금 오순절에요. 이제 우리는 오순절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맥주절, 77절에 이거를 읽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읽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네. 룻기의 첫 장면을 열어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와 그 땅에 내려진 흉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첫 구절을 통하여 이 당시의 모습을 선명하게 알 수 있다. 모세를 통하여 성문 토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은혜로 그 땅을 분배받았으므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결단도 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떠났고 이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일어나는 고통의 시대였다. 주변의 대적들을 통한 장기간의 약탈도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흉년까지 들었으니 이들의 고통이 어떠했겠는가. 이스라엘 지리적 특성상 흉년은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다.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영역이기에 흉년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다. 자, 이제 지금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땅으로 보냈어요. 이제 이집트 땅은 비가 안 와도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나이가 항상 흐르니까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이게 비가 안 오면 안 먹고 못 사는 어떤 그런 땅이 됐는데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는 언약의 통치 밖에서 자연적인 흉년이든지 삶에 경험되는 모든 무질서의 흉년이든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고 흉년이 모두 다 부정적인 도구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흉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자로서 언약의 길에서 일거를 진 그의 백성을 돌이키는 도구로 사용했고.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난이 다 저주는 아니에요. 네. 고난을 통해서 또 연단을 받고 이제 그러는데 이 흉년도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로 흉년을 잘 관리함으로 세계를 살리고 언약 백성을 살리는 역할도 했다. 그래서 룻기 서두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언약을 펼침에 있어 흉년이라는 그분의 사자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사시대의 흉년은 이중적 압박으로 견디기 힘든 삶의 정황이었음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지켜야 한다. 구약에서의 땅은 경계를 의미하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 언약이 통치
지옥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다윗이 몇 장이죠? 시편에 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심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노래하고 있죠. 어떤 환경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기업의 땅을 지키고 그 땅에서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가져온 그 언약의 땅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인데 이 얼마나 괴이한 일인가. 자, 엘리는 뭐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이에요. 멜렉은 왕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한낱 흘러가는 노래가 되고 말았으니 그러나 교회는 모압이라는 세상 나라를 가볍게 보면 안 될 것이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이지만 이미 나라로서의 조직과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이 힘은 상당히 오랜 기간까지 계속되었다. 네. 성도들의 신앙 여정에서 흉년의 시기가 왔을 때 세상 모압들은 항상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줄을 놓친다면 모압은 더욱더 크고 분명하게 다가올 것이다. 자, 강하고 이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예. 강하고 분명한 언약에 매임이 느슨해진다면 나와 나의 가족을 다 데리고 경계를 넘어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언약을 떠난 이 가정에게 성경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죽음의 선고를 선포하고 있다. 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거하고요. 네. 엘리멜렉 가정이 고향을 떠난 거는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선포는 결코 갑작스럽거나 뜬금없는 것이 아니다. 모압으로 갔다. 모압으로 들어갔다. 장소 이동. 엘리멜렉이 죽다. 10년을 거주했다. 두 아들이 죽다. 동사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의도를 인내와 사랑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자, 이게 이제 신앙의 핍박을 이제 따라서 떠난 그 청교도하고는 다른 거죠. 네. 사사시대 흉년, 언약의 땅을 떠남, 죽음 등 눕기에서도는 이렇게 무겁고 두려움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이것이 절망으로만 이어지는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길을 믿음으로 알고 있다. 하늘이 퍼붓는 극단적인 심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그의 백성에게 사랑으로 향하고 계신다. 언약의 땅을 떠난 그의 백성에게 화가 많이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 떡집에서는 이미 돌아올 그의 백성을 위해 떡을 만들고 계신다. 자, 이 떡집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떡집이요? 네. 갑자기 베들레헴. 아유, 예. 자, 이제 왜 유대인들이 이제 맥추절에 추수 때 이제 이걸 읽느냐 보면 어떻게 보면 룻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제 추수가 아닌가 싶고 또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다 했어요? 보리? 흉년이 들었다가 이제 돌아올 점에는 그렇죠. 풍년점에 돌아왔잖아요. 보리 추수 때. 예. 이제 그래서 이 룻기를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유대인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글쎄 유대인들도 뭐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자, 이 목사님이 오늘 이제 이 글을 썼는데 이게 지금 평범히 흐르는 물 같은데요. 사실은 이 엄청난 이야기를 이렇게 잔잔히 풀어내는 게 깊은 묵상이 없으면 안 되는데 자, 룻기가 기대가 됩니다.